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왕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이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번창하였고 외교도 성공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당히 뛰어난 전사투사였습니다. 전쟁을 잘 했어요. 그리고 그가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가 아내만 잘 만났더라면 꽤 괜찮은 신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경은 그의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욕과 그의 불신앙과 악행을 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하였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에게서 그래서 죄라는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꽤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아합의 성공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죄라는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게 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얼음은 차갑게 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악한 것을 계획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선한 것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불이나 얼음보다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 있는 마음은 하나인데 아주 극과 극에 아주 악한 일과 아주 선한 일,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기이할 수도 있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은 잘 올라갈까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은 윤주야, 그건 왜 가지고 거야? 교과실에 올라가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선으로 기울었다가 악으로 기울었다가 그럴 때 누가 가장 불편할까? 아마 그 마음 자체가 가장 불편할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저지를 때에 사람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를 때 사람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합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자꾸 변덕부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막 일어났습니다. 아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스라엘 전체가 산지가 많은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만은 좀 평지에 있고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남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악한 마음이죠. 그래도 그는 쉽게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감히 아합은 그런 악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이지만 아합의 마음은 뭘 그렇게 악한 생각만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좀 선한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도 남의 땅을 그렇게 차지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한 걸음 물러났거든요. 선한 마음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합도 악한데 이 아합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하여간 어떤 여자와도 결혼해도 좋지만 악한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죠. 우리 남자들은 아시니까. 거기까지만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또 여성들이 화내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해버렸어요.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모른 척 했으니까 그것도 악한 일이죠.
근데 다시 오늘 본문 읽은 그 다음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책망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후에는 그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합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금식하는 아합을 보고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겸비했다.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또 아합 안에서 선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그 악이 작동을 했다가 선이 작동을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졌고 무력으로 남의 것을 뺏을 힘도 있었지만 선악이 교대로 그 마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합은 변덕장이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내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참 살면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늘 그 당신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특히 악을 취하고 선을 취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인데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잘못 악을 저지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겪으면서도 늘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악을 저지르는 그 일 때문에 혹은 또 선을 취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미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합도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아합이라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훨씬 악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일인데 제가 오늘 본문과 그 저를 살피면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였더니 그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나쁜 짓만 골라 사는 줄 알았는데 그가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이 가장 신자의 상태가 사실 좋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기에는 금식의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금식을 또 뭐 의미적으로 얼마나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천하의 악인 아합도 저렇게 금식을 했다는데 잘 믿는다면 우리가 금식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매일 전도 30일 끝나고 나면 금식을 어떤 기회든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조차도 금식을 하는 것에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릎 꿇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마음 가운데 끼쳐오니까 아주 악한 자라도 금식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금식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별거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죄와 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거와 좀 달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온다면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도 하나하나 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나 천하의 악인 아합도 금식을 했다는데 우리가 신자로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다시 마음의 선과 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악의 가능성과 선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악의 가능성과 선의 가능성을 항상 함께 갖고 있는데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고 그 악한 마음대로 행하면 그때 우리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 수도 있고 선으로 기울 수도 있고 그런데 선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악으로 기울어져서 그 악을 행하면 그때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 죄는 늘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죄를 지르는 것이죠. 한 다른 법이라는 것은 이게 죄의 법이거든요. 악한 죄의 법입니다. 한 다른 법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이 가지는 좋은 마음인데 그걸 사로잡아버립니다. 그걸 사로잡아버립니다. 죄가 선한 마음을 사로잡는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실상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죄가 주는, 죄라는 것이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죄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아합의 악행 후에 처참한 생애가 죄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처참한 생애로서 악의 두려움을 악과 죄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합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혔거든요. 로마서에서 죄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혔다.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두려운 현실은 죄가 가진 중독성에서 출발합니다.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가진 쾌락이나 자기 만족이나 승리감이나 성취감에 빠지겠죠. 그런데 죄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악을 저질렀다는 마음의 흔적과 습관의 뿌리를 남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흔적까지 다 씻어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일단 죄에 빠지게 되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점점 더 못 믿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공연히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은 그 죄의 결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 나는 죄 때문에 안 될 거야, 나는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이런 약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진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중독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죄의 중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던져져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지고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뭔가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죄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심리학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늘 중독에 관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그런 중독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중독이 이 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 중에 죄의 중독은 가장 두려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왜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아합의 이야기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하는 교훈을 위주로 이야기하자면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끔찍하게 죄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자신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아합도 금식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합왕의 예를 보면서 죄의 중독이 어떻게 무서운지도 알고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시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시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아합왕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악했고 어떻게 정말 처참했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죄의 중독성과 그것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깨닫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의 정말 인간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항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정말 정확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은 매우 치열하기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 문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소홀히 했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다가오고야 만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세월을 허송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월을 잘 살아야 세월을 허송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가 막막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죄의 중독성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문제와 함께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심각한 말을 한다고 생각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에 그 교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은 작지만 얼마만큼의 행복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행복감이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요즘 제가 좀 받고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제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늦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좀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좋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은 원래 저는 좀 착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그 중독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응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듣는 태도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별다른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주 별다른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게 엄청난 죄죠. 아합에게 내려진 벌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본문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거다. 아주 처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죽음 이후에 그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예언대로 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가 이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변장하고 전쟁을 했는데 정말 운이 없게 그 뭔가 그 갑옷 사이로 화살이 살짝 들어와서 그 화살이 박혔는데 이 왕이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면 그 이제 살아날 수 있었는데 너무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이제 병들을 몰아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 무사로서 뛰어난 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그 전장에서 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싸우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 좀 지나서 열왕기상 22장 38절을 보면요. 진짜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의 피를 씻은 물을 개들이 먹었습니다. 죄의 중독성이 무섭고 그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그냥 몰고 가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죄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것인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죄와 죄의 중독성에서 끊어내는 분입니다. 죄는 그 중독성 때문에 한번 휘말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렇습니다. 휘말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뭔가 한번 저지른 죄 때문에 나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런 죄의 결과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겪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중독되지 않을 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인간에게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큰 죄에 중독해 가는 심정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서 죄의 중독성을 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서 멸벽히 나쁜 것이지만 더 나쁜 죄의 근원은 사람을 죄로 중독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사람이 그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절박성을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중독에서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 죄의 중독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행복은 사실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아합의 죄의 중독성을 이 아합이 갖게 되었던 죄의 중독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사용한 말이 있는데 자신을 팔아먹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팔아먹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21장 2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열왕기상 21장 20절 이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팔아먹었다. 그리고 25절에 이 말이 다시 나옵니다. 2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가졌던 죄의 중독이 아주 극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죄의 중독으로 누가 가장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아합 자신이고 그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중독에서는 자신이 참 고통스럽고 그것이 바로 죄의 현실인 것이죠. 그게 죄의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씻어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달려가는 아합왕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달려가는 당나귀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당나귀 그런 것과 좀 견줘 보려고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아합왕이 일국의 왕이지만 그런 당나귀 꼴이 된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 그렇다. 죄에 빠지면 왕도 소용없고 왕이면 무슨 소용이냐. 또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냐. 요즘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주 성공했는데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그 대부라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크게 성공했는데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워. 그것을 대부라는 영화에 너무너무 잘 표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냐. 남들이 칭찬하면 뭐하냐. 죄에 빠지면 꼼짝없이 달려가는 당나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 전직 관료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전직 관료와 또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전에 그들이 보면요 그 요즘 그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도록 각성되어야 그리고 팔려간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여간 팔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탄에게 팔려가는 것이죠. 아합이 사탄에게 팔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죄의 중독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팔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입으로 심각하게 또 오늘 온만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엘리야는 마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았습니다. 약한 백성을 돌아보는 눈이었지만 악에 대해서는 불칼과 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너의 그 피를 걔들이 할 피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저주의 죽음을 죽으리라. 저는 마음이 약해서 아직 엘리야처럼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빌어서 죄와 그 중독성과 그 중독의 두려움을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여서 죄의 두려움을 상기하여. 저도 젊을 때 설교 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 이런 죄의 두려움에 대하여서 많은 설교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야를 되새기고, 엘리야가 정말 엘리야라는 사람이 원래 사람이 막 눈이 막 불같은 아주 무서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죄와 그 중독성과 그 두려움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그 구약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이 죄의 중독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감사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의 중독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느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난 뒤에도 뭔가 자꾸 어지러운 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중독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중독성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행복한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불칼 같은 눈물 앞에 서서, 그러나 죄의 중독성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또 한 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엘리야의 그 불칼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느끼실 때, 그걸 분명히 알 때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야에서 불칼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되는